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 랩런트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집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집중하시기 바라고, 다른 것, 핸드폰하고 뭐 다른 거 하는 거 집중하는 거 좀 끄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릴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시는 축복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서 나의 삶에 연결시키세요. 어제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께서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그걸 내 삶에 삶화시켜라, 삶에 적용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은 은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요.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를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시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계속 서론에는 기초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랩런트들이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속에 지금 내가 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제가 매주 말씀드리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요. 왜? 여자의 후손만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우리가요, 여자의 후손 놓치면요, 진짜로 이 뱀같이 교활하게 나를 속이고 틈타는 흑암을 절대 못 이깁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자의 후손 붙잡으셔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매주 얘기하고 매일 붙잡아도 우리가 부족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여자의 후손을 붙잡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이 흑암의 역사, 뱀의 역사를 다 박살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금 뱀에게 시달리는 사람,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못 바꾸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해결하시면 가능해요. 여자의 후손의 시간표에 따라서. 랩런트들이 이 복음의 흐름,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어제 핵심에도 나왔죠. 이 방주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요,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의 흑암의 공격과 이 홍수와 이 완전히 문화의 여러 가지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랩런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오직 여자의 후손 붙잡고 오직 방주를 매일매일 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어떤 것으로도 400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영적 문제와 이 사단의 속임수와 이 사단의 노예된 상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9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까지도 바로 왕은 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피제사, 실제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날 밤에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박살내신 그 피를 볼 때에 그 흑암이 꺾인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재앙의 저주가 너를 넘어서 갈 것이다. 그 피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랩런트들 날마다 여자의 후손 붙잡고 있나요? 날마다 방주 타고 있나요? 날마다 나란 문설주에 피를 칠하고 있나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붙잡는 게 모든 것이에요. 랩런트들이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여자의 후손 이 방주 이 피제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원하시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자의 후손, 오직 피제사, 오직 방주 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여자의 후손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성취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주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법은요, 여자의 후손이시자 그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은 저주가 나를 뛰어넘지 못해요.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저주와 재앙이 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피를 발라야 한다니까요. 내가 나의 상태가 오늘도 그리스도 놓친 상태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저주와 상관이 없는데 저주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날마다 여자의 후손 방주 이 피 언약을 붙잡고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를 적용하시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나에게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 믿어요? 여자의 후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오늘도 붙잡을 게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왜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아무리 인본주의 쓰고 내가 노력해도 그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절대 불가능.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도 들으시고 18만 5천의 그 군대를 천사 한 명 보내서 다 끝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할 게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고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그 엄청난 절대 해결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문제 하나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그 내가 있다. 이 엄청난 축복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렘넌트들이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오순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자의 후손 붙잡고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내 인생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렘넌트들. 구원에 감사하고 이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에 인도받으면 승리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나는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유업으로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렘넌트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고 하나님 자녀된 나는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멋있게 빚어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 불신자의 주인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사탄이 갖다주는 문제를 절대 못 이겨요. 재앙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울증이 오면은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니까요. 정말로 나의 주인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의 아버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다. 이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된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날 향한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내 인생의 그 여정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나의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 속에 나에게 있는 문제나 상황 그런 것도 하나님께 다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왜요? 내가 정말로 갱신할 거 갱신하고 복음 못 누리는 내 상태에서 복음 누리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 고통스럽고 나 눈물 나게 하고 나 힘들게 하려고 문제 주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렘넌트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내 아버지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대.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내 오늘의 문제와 상황에만 집중해서 속아요. 자꾸 막 우울한 마음이 들고 사단에게 속아요. 그게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결국에는요. 내가 내 주인 돼서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없애버리고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진짜 이거 인정하시는 렘넌트 될 때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질 때. 렘넌트들이 날마다 붙잡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원래 인간의 상태가 회복됐어. 하나님 내 주인이야. 지금 어려움과 힘든 시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이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완전히 쓰실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유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자, 원래 인간의 가장 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를 잃어버렸어. 왜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누구와 함께하게 됐어요? 사탄과 함께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사탄이 갖다주는 문제를 못 이겨. 그 불신자 6가지 상태고 저주와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탄을 멸하시고 다시금 원래 인간의 상태로 회복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항상 24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을 꺾는 권세가 주어졌고 이런 신분 권세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회복된 자로 축복이 따라오는 자들에게 회복된 내용들입니다. 렘넌트들이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어. 원래 인간이 회복되어서 함께 하셔. 함께 누가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축복 원래 인간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 따라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왜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기장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할 게 없고 나 진짜 말씀 따라가면 돼요. 믿고. 그래서 강단에 진짜 초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단 하나만으로도 진짜로 승리하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메시지 있지만 진짜 강단 하나만 붙잡아도 렘넌트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항상 예배 전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강단을 주시는데 나에게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미리 좀 생각해서 오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강단 말씀에서 답을 얻고 싶어요.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전이 중요합니다. 주일 전날이 중요하고요. 예배 전에 대예배 전에 렘넌트들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도 목사님을 세우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거기 답으로 와닿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고 모든 축복이 주어져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쓰임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화되고 복음 누리면서 나의 목적은 나와 똑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살리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불신자들이, 또 신자 중에서도 복음 못 누리고 복음 모르고 있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화되고 복음 누리는 증인 되어서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전도자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물어본다. 그때 얘기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더 중요하다. 복음 누림 가운데 전도에 마음 맞추는 게 중요하지, 복음도 못 누리면서 전도하려고 자꾸 막 애쓰고 하는 거는 전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누리는 것, 그러면서 아, 저 영혼이 복음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날마다 붙잡고 나의 주인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함께,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 인정하시면서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모든 불신자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아직도 복음은 있지만 복음 모르는, 복음 못 누리는 저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상자예요. 구원 받았지만 교회 다니지만 복음 못 누리고 내 마음대로 나중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타겟입니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로서 먼저 나의 주인 누리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 이 영혼 살리기 원하신다. 내 영혼 살리고 내 가족 영혼 살리고 내 주변의 불신자 영혼 살리기 원하신다.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능한 일이니까 자꾸 나의 주인 바꾸고 나의 모든 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유업을 가진 자인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사단이 당연히 신방으로 속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자꾸 너가 염려하지 마. 네가 네 주인 돼서 네 염려하지 마.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5장 8절에 뭐라 했냐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야 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나중심에 빠지면은 속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세상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붙잡고 복음에 관심 없고 그리스도 놓치면요, 하나님 자녀라도 100%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자꾸 나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과 틀이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질문하셔야 돼요. 올바른 질문.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관되게 인도받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날마다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복음 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과연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인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실제적인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사용하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자꾸 속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자꾸 속는 부분, 내가 자꾸 그래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그 틈이 있어요. 내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 내가 가장 자꾸 불신하는 부분, 그거 있어요. 그거를 좀 적어보세요. 나를 점검하세요. 먼저 나를 돌아보셔야 된다니까. 아, 내가 주로 이런 것에 자꾸 내가 나 중심이 빠지는구나. 자꾸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자꾸 인본주의 쓰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적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바로 18만 5천 아수르 군사 18만 5천과 같은 문제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 하나님이 역사의 부분인데 하나님 자꾸 내가 내 주인 되어서 히스기야처럼 인본주의 쓰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염려해도 안 바뀌는 거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모습 아시죠?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불신을 안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신 데서 이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허락자시고 주인이시고 완벽하게 해결하기 확실하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적어놓고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안 시달려요. 렘넌트들.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복음 못 누리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놓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선포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의 인도, 강단이 모든 것입니다. 기도처럼 아무리 매일매일 녹시 잘하고 사모는 정리 엄청 잘해도 강단 놓치면은 그 실패하는 삶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이 모든 것이에요. 앞에 선포한 부족해요. 저 엄청 부족합니다. 저도 복음 못 누리고 많이 넘어질 때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는 확실해요. 그래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았다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니까. 어제도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구체화시켜서 적용을 해라. 말씀의 은혜만 받지 말고 내 삶에 연결시키라 했어요. 연결.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적용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까먹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과 학교에 주로 있잖아요. 학교에서 시간 많이 보내요. 그럼 학교에서 계속 강단을 생각하려면 학교를 향한 강단 말씀 붙잡은 걸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학교를 향한 내가 말씀을 이걸 붙잡았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여기에 내가 말씀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강단 말씀을 집중을 하시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시고 강단 말씀에 뭐로 돼 있지? 그래서 시간 나면 들으면 좋아요. 근데 듣는 게 힘들면은 진짜 정리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언제 만들어야 되냐면 주일날 만들어야 돼요. 주일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은 월화수목금 그냥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 하나도 상관없어. 주중에 렘넌트들 만나보면은 강단 말씀 다 놓치고 살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진짜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시고 말씀 적은 거 갖고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진짜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 주일날. 그래서 렘넌트들이 분반도 그걸 좀 정리를 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붙잡고도 승리할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오늘 나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깨달은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 감사를 누리면서 오직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자. 날마다 피 바르자. 날마다 방주를 타자.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그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 바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것, 속지 않도록 올바른 질문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강단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게 모든 것인데 하나님은 성령 인도를 어떻게 하시냐? 강단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붙잡았다면은 강단 말씀을 기도화시켜야 되는데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내 현장을 두고서 현장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딱 실천 사항을 잡고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이 여기서 뭘까요? 해서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키라 하셨어요. 전도자께서.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어제 핵심 어제 렘넌트 전도학 들으셨죠? 렘넌트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그 말씀에서 하신 게 강단을 연결시켜라. 내 삶과 연결이 돼야 된다. 정말로 강단 하나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들, 그런 렘넌트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이 강단 말씀 또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했을지라도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강단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언약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기도화되어서 내 삶의 생활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규원이가 헌금위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